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헤브레터 아람어로는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 보고 양편에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명패를 입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에서 들어갔고 그 명패는 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십시오 하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빌라도는 나는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드디어라고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표로 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표로 두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이 요한복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모아져 있습니다. 십자가. 구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고요.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을 해왔어요.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으로 또 가득하죠. 십자가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주도를 하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선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누구의 결제가 필요한가 하면 로마의 총독인 이 빌라도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아무리 재판을 해보고 신문을 해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놓아주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죠? 첫 번째 바라바냐? 예수냐? 물어요. 그랬더니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헤롯에게 보내요. 근데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 채찍으로 때립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풀어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어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줬습니다. 제3자예요. 로마인입니다. 빌라도의 눈으로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데는 그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과 장소와 관련이 있는데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나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헤브레터 아람어로는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람어로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람어로는 골고다이고요. 헬라어로는 뭘까요? 골고다가 헬라어로는 뭘까요? 저랑 생명상 공부하시는 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좀 전에 찬양도 부르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부르셨구나. 갈보리 산이 원래 산이 아니라 언덕입니다. 조그마한 언덕인데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다 뜻은 뭐라고요? 같은 말입니다. 태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곳의 지명이 골고다, 태골일까요? 학자들 사이에서 세 가지 견해가 엇갈립니다. 첫 번째는 이곳 언덕의 지형이 해골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해골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붙여졌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장소가 오래전부터
사형을 집행하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의 시체, 해골이 많다. 나뒹굴어서 이 해골이다라고 하는 지명이 붙여졌다라는 걸. 세 번째는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왔던 전설이 있는데 이곳에 아담의 유골이 묻혀있다. 아담의 무덤이다 라고 해서 이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해골에 있다는 거죠. 해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십자가가 이곳에 달렸을까?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해골입니다. 거기만, 그 골고다 갈보리 언덕만 해골이 아니라 이 땅 모든 곳이 해골이에요. 처음 창조하신 땅은 낙원이었어요. 생명과 풍요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세상이 낙원에서 해골로 변했습니다. 인간의 분노와 시기와 사악한 이기심으로 지구촌 곳곳이 빠르게 해골로 변했어요.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사건, 사고로 무너져 있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해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해골입니다. 우리 육신이 지금은 아무리 탱탱하고 매끈하던 피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다 늙습니다. 보톡스 주사,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주름을 좀, 미간 사이에 주름을 좀 펴라 해서 보톡스 주사를 좀 맞아봐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주사를 맞고 피부 관리 아무리 받아봐야, 비싼 화장품 아무리 발라봐야 시간이 지나면 주름 잡히고요. 비디오 틀어놓고 요가 아무리 따라해보고요. 헬스클럽 가서 몸매 관리해봐야 이 늘어지는 살을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이마가 넓거든요. 저희 아이들 보면 인정적이죠. 이마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가르마를 이렇게 7대3으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탔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 앞머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쭉 내립니다. 그래서 넓어진 이마를 어떻게든지 좀 가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어떤 분은 좀 머리가 좀 지저분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려고 제가 발악을 하는 겁니다. 흰머리도 예전에 좀 예쁘게 한두 개 이렇게 쏙 올라왔는데 지금 걷잡을 수가 없이 이렇게 흰머리가 생깁니다. 결국 인간의 육신이 해골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럼 이건 몸만 해골이 아니고요. 속도 어떻습니까? 썩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요. 제가 잘 감추고 좋은 모습만 제가 보여드려서 그렇지, 여러분 저를 알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을 알고 제 마음을 알고 저를 아마 들여다보시면 좀 사기꾼 아니야? 이러면서 여기 나가셔야 될 분들 나가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다 소망 없는 해골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여기에 세워졌다. 해골 같은 이 땅에, 해골 같은 우리 인생에 세워졌다. 내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졌어요. 위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어떤 위대한 사상이 사람을 살릴 겁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을, 산업이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살렸습니까?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죽어가고 있죠. 배기가스의 환경 오염으로 세상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면서 깨끗한 에너지다라고 해서 많이 떠들었어요.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가요? 이 원전 때문에 골칫덩어리죠. 인류의 재앙덩어리입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벌벌 떨게 하고 있어요. 먹을 때마다 이거 괜찮은 건지,
염려하면서 먹습니다. 철학에서도 못 배워서 이런 거다. 이래서 인본주의, 계몽주의 철학이 생겼는데요. 그럼 정말 못 배워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제일 열심히 그래서 배웠던 사람들, 가르쳤던 사람들, 독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철학이 제일 발전했던 독일, 걔네들이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요, 그야말로 전쟁터를 만들었죠. 경제 문제다. 마르크스 레닌이 사회주의 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치 지상 천국이 생겨난 것처럼 그렇게 기대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본주의입니까? 자본주의 병폐. 우리가 그 체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가정 깨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이게 그냥 자본주의 세상에서 더 벌려고, 남보다 더 이겨보려고 올라서려고 하다가 생긴 문제들이죠. 여러분, 땅의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욕을 써봐야 안 되는 일이에요. 해고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 해골 위에 그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세워졌습니까? 두 강도와 함께 세워졌죠.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누굽니까? 강도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이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았을까요? 같은 부류로 묶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야, 이런 류의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각인을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고도의 심리전을 해나가요. 여러분,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것만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굳이 자기들의 율법 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돌에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죽입니다. 로마법으로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데려온 거예요.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생떼를 써가면서 십자가에 반역죄입니다. 이래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면서도 또 어떻게 죽여요? 강도 같은 놈이다. 이거 강도다.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반역죄로 죽이면, 로마의 반역을 한 거면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독립운동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보이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도들 사이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달아서 죽이면서 이 사람도 강도다. 강도 같은 놈이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희생을 당해도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요, 죽으면요, 의사자장, 의로운 죽음이 되는 겁니다. 영웅이 되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멋진 죽음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개죽음이다, 강도 같은 죽음이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강도들 사이에 가운데 달아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새 십자가가 섰다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입니까? 가운데 죄 없으신 분이세요. 왜 죽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 양쪽에 있는 십자가는 어떤가요? 죄인들이죠.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지은 벌을, 죄의 벌을 받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이 두 십자가가, 양쪽에 있는 이 두 십자가가 또 어떻게 됩니까? 구별이 됩니다. 왼편에 달린 십자가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너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조롱해요. 근데 여러분, 오른편, 예수님 오른편에 달렸던 십자가의 죄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것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른편 관객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에게 받아야 될 마땅한 벌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나를 위해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앞에 아멘은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죄인들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죄 가운데 십자가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구원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오른편, 구원받은 죄인이 십자가죠. 왼편은 멸망받을 죄인의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오른편입니까? 아니면 왼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인 명패인데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위에 죄목을 써서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목을 써서 붙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죄의 경각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 이런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죄의 패는 누가 썼어요? 빌라도 총독이 직접 썼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습니다. 이걸 보고 유대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항의를 합니다. 유대의 왕이라고 쓰지 마라. 뭐로 바꿔달라?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말로 바꿔달라고 해요. 개혁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개가 틀려요. 유대인의 왕,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럼 이거 두 가지가 틀리죠. 천지차이.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고치라고 한 겁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고쳐요? 안 고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빌라도가? 그럼 아마 빌라도가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들의 명패를 쓴 적 전혀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들의 명패를 직접 빌라도가 쓴 적 이전에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은 씁니다. 직접 씁니다. 거기다가 바꿔달라고 대제사장들이 와서 요구를 하는데 거절해요. 안 고쳐줘요. 그냥 달도록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추측인데요. 빌라도가 유대인 대제사장들에게 화가 났어요. 죄가 없다. 야,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대제사장들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거의 협박을 하다시피 했어요.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도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거다. 반역자를 풀어주는 것도 반역이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리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대제사장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봐라. 이래가지고요. 일부러 자기가 그 팻말을 씁니다.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서 이 대제사장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해도 안 고쳐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푯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었든지 간에 어떻습니까? 제대로 붙은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왕으로 등극하는 자리다. 그럼 주로 대관식을 어떻게 하나요? 굉장히 화려하답니다. 크레물에 새 성당이 있죠. 새 성당 가운데 대천사 성당, 거기 제일 화려할 거고요. 그 성당에서 왕의 등극식, 대관식을 합니다. 의리의리하게 돈을 들여서 그렇게 대관식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관식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하세요. 골고다 해골 위에서 하세요. 죄인들 틈에서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세요. 세상 권세자들은 돈으로 다스리고요, 힘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섬기고 희생하고 목숨을 버리심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왕이 되세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고 그 명패는 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세 나라 말로 쓰였대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주로 썼거든요. 그런데 로마 공식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거기다 로마가 생기기 전에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통일하고 이 세계 제국을 제패했을 때 무슨 말을 썼어요? 그리스어, 헬라어를 썼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헬라어를 공용어처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로 좀 이 말을 썼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왕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왕이 되셨어요. 믿으십니까? 십자가 안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떻게 될까? 걱정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꿔보세요. 예수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무너뜨리세요. 우리 깊은 교회의 주인, 우리 깊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될까? 깊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 진로에서는 연말까지 나가라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과연 유지가 될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주인이면, 목사가 주인이면 걱정할 게 많죠. 별로 걱정 안 해요. 예수님이 하시겠죠.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러시아 정교의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번에 김남춘 목사님과 사모님 오시고요, 이승현 장로님이시라고 세 분이 오셨는데 손님으로 저랑 민지랑, 저희 첫째 딸 민지랑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전에도 한국에서 손님들이 이제 오시긴 했어요. 근데 뭐 구경 시켜드리고 뭐 이렇게 다닐 때 그냥 아는 정도에서 그냥 막 이렇게 수다를 떨고 막 이렇게 떠벌려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별로 크게 뭐 이렇게 부담도 없고 이렇게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책도 몇 권씩이나 제가 했고요. 뭐 러시아 역사를 다룬 피해 제국 뭐 이런 다큐멘터리 있어요. 이것도 보고요. 이승래 형제라고 초창기에 멤버인데 한국 들어가면서 여기서 막 가이드 많이 했었거든요. 자료를 또 막 주고 간 게 있네요. 그것도 안 쳐다보다가 열심히 자료도 주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러시아 정교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참 많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 러시아 역사의 시작이 러시아 정교의 역사와 같이 하죠. 그리고 80년 키예프 공국 블라치미르 대공이 유대교, 이슬람교
그다음에 그 그리스 정교회 가운데 하나의 종교를 정해서 러시아는 정신적으로 통일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세계 종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그리스 정교회를 선택합니다. 왜 선택하는지 아시죠? 여러 곳으로 다녀왔던 사람들 사진들을 보내봤는데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이죠. 성 소피아 성당 가보셨어요? 굉장히 크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드리는 그리스 정교의 예배를 보면서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느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삐를 받아가지고 그럼 그리스 정교회를 국교로 정하자. 무슨 이유가 없어요. 이론이 없습니다. 그냥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러시아 사람들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번 친구가 되면 굉장히 따뜻하고 이렇게 끈끈하고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사변적이고요. 연구하고 공부하는 종교예요. 수도원을 봐도 그런데요. 카톨릭 수도원은 주로 뭐 합니까? 수도사들이 책 읽고요. 필사하고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수도원사들 뭐 하는지 아세요? 그림 그려요. 입곤. 그 입곤, 러시아 정교회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입곤에 그 경건함이, 그 신앙의 경건함이, 그 신앙의 영생 그 안에 담겼다라는 거예요. 카톨릭은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뭐 신학 대전 책을 봐야 그 영성 경건함이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우리가 본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입곤에서 그걸 느낀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붙여놓고 들여다보고 거기에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죠. 이 러시아 정교회의 십자가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보면요, 우리 십자가하고는 조금 달라요. 세로로 된 긴 부분은 같은데 가로가 몇 개인가요? 네, 여기까지 있습니다. 가로가 3개입니다. 그래서 먼저 윗부분부터 보면 맨 위에 누구신가요? 잘 보면 예수님이세요. 위 얼굴에 희망, 영광이 예수님의 모습이신데요. 그 아래 글자가 있습니다. 짧게 여기 글자가 있는데요. 뭐라고 쓰여진 거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밑에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성,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성,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린 거죠.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글자는요, 이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 밑에는 뭐냐면요, 주님의 천사들이다. 천사들이라는 말인데요. 양쪽에 있는 천사죠. 양쪽에 있는 천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영혼과 육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중 나온 천사들이라고 해요. 천사들 무릎 밑에 글씨가 또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영광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그 밑에 명패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기 명패에는 예수 그리스도 약자로 써나온 겁니다. 가운데 있는 두 번째 가로를 보시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먼저 왼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왼편에 있는 것은 해고요, 오른편에 있는 건 달입니다. 뭔가 하면 요엘서 2장 31절에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바뀌리라, 이 말씀을 그린 거라고 하고요. 팔 위에 적힌 그림, 여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팔 바로 나무 위에 적힌 건 여기 NIKA라고 적혔는데 그분은 승리자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팔 아래에 적힌 굉장히 긴 글은 이쪽이 먼저인지 이쪽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당신 십자가를 경배합니다. 당신의 부활을 찬미합니다. 이렇게 적힌 글이고요. 이 예수님의 양 몸에 있는 것 보이십니까? 예수님 몸 양쪽에 있는 긴 막대기가 보이시죠? 하나는 뭘까요?
오른편에 있는 건 예수님으로 오른편에 있는 건 창이고요.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던 창. 왼편에 있는 건 포도, 친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베게 했던 막대기입니다. 밑에 있는 이 가루면을 보시면요, 기울어져 있어요. 왜 기울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불러요. 정의의 십자가 정이라고 불러요. 정의의 십자가 정.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을 나타내는 건데요. 예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새 예루살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구원받은 강도를 나타내고요. 왼편에 있는 것은 멸망받은 예루살렘과 함께 아래로 떨어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맨 밑에 뭐가 보이십니까? 해골입니다. 왜 해골인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 해골 위에 십자가 세워진 것. 특별히 러시아 정교회는 이 해골을 아담의 해골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 이 땅에서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지었던 원죄를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봐서 십자가 맨 밑에 해골을 그려 넣고요. 그 위에 있는 글자는 슬라브 민족의 알파벳 네 글자인데요. 여기 네 글자. 십자가 형벌의 장소가 낙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밑에서부터 보면 위로 보면 뭡니까? 해골이 뭐로 바뀌어요? 대관식으로 바뀝니다. 이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골고다 해골 같은 내 삶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의 왕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왼편에 설 것입니까? 십자가가 저울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갈려요. 예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해골 같은 내 삶이 낙원이 되게 해주시고요.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의 왕으로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십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